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녹음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통해하는 자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불충한 것이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병행하며 살아오면서 넘어짐의 삶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동산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가장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교사 선생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소홀하지 않게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평생을 교사로 부장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을 아끼며 기도해왔던 아버지 종들을 이루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아버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는 집사님들을 이루어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타오르게 하시고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 임직을 받을 장로님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붙드셔서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몸된 교회를 아버지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주님 몹시 사랑하셔서 곁에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발 아버지 하나님 옷자락 잡고 붙들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양 목사님 심신의 모든 아버지 고통과 아픔들이 안개의 사람짐같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계획하고 아버지 또 준비하는 모든 목회 과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이 목회의 황금기를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아버지, 귀한 아버지 김홍곤 목사님과 한만경 강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게 하시오니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중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어루만지셔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깊어가는 아버지 전쟁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쩐지 열방이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이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켜고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동성애를 옹호하는 악법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경배와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혼자 떠나 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4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학자들은 이 때를 AD 29년 4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이 해에는 올라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28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자신에 대해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전면적인 충돌을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베라 건너편 벳세다 지역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벳세다 광야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고원지대이며 또 그 고원지대에 주님은 산 등성이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병자들이 치유된 것을 본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황폐함과 영적인 방황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셨을 뿐 아니라 질병과 육신적인 배고픔에도 연민의 정을 주님은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나아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보셨습니다. 내용 전달을 위해서 굳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내용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라고 해도 내용 전달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망울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을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하고자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에게 시험을 하는데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벳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듣고 따라 나선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제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본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세 가지 표적을 보고 믿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하는 대로 제자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정답을 외치지 못해도 제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셨다. 자신을 제자들이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와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너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까? 왜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니? 내가 여기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왜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지 못하니? 하시는 듯 합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가? 나를 먹이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나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아멘 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빌립은 대답을 합니다.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했을 때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약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래요. 학자들은 식솔들과 함께 왔다, 친구들과 함께 와서 한 사람당 3명씩은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 2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인당 1,000원꼴로 식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0원꼴로 계산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시험지에 답을 적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과연 자신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또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를 보았는데 빌립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한 아이의 헌신이 나옵니다. 빌립이 시험에 답을 적었을 때 안드레가 외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 장정면 5천 명인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살 곳도 없습니다. 두 번째, 돈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2만 명 중에 다른 어른들은 과연 먹을 것이 없었을까?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부인 도시락을 드렸는데 어른들은 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실 거야.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어른들에겐 가진 것이 없었을까? 그들은 어쩌면 드릴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먹을 건데, 이 음식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먹을 건데 이걸 주면 나는 배를 고를 수밖에 없는데 안 되지 하고 움켜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 2만 명 가운데
한 아이의 도시락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과자 하나 얻어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 과자를 하나 뺏어 먹으려면 그 아이에게 갖은 아양을 떨어야 됩니다. 그래도 줄까 말까 합니다. 저희 딸이 좀 더 어렸을 적에 먹고 있던 과자를 달라고 하면 고민하면서 안 줍니다. 싫어하면서 움켜쥐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흔쾌히 주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아, 내 딸이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왠지 모르게 흐뭇해요. 그 과자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딸이 나에게 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왜 드렸을까요? 그 아이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주면 자기 것이 다 없어져서 다시 먹을 것이 없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그냥 줘요.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은 그 모습이 이뻐서 더 채워주죠. 과자 한 봉지 얻어먹었다면 한 박스를 갖다 주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계산을 안 해요. 이걸 주면 두 봉지가 생기겠지? 한 박스가 생기겠지 하고 주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좋으니까 달라 그러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좋으면 다 줍니다. 그런데 싫으면 한 개도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원할 때 어떤가? 그건 내 생활인데. 그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하면서 움켜쥐진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한 아이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하신다면, 지금 생각났던 그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거 달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처럼 싫어하고 움켜줄 건지, 아니면 오늘 이 한 아이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저는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드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앉게 하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앉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질서 가운데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질서 있게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식사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의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라고 했어요.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주님의 공급은 이스라엘 전체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모자르지 않고 딱 맞는 것도 아니고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게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움켜줘요. 주님이 원하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드리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혼자 떠나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또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바를 알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제자들도 거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따라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의 사이에는 신앙의 어긋남이 있었어요. 신앙의 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주시기 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영생이었어요.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물질의 욕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된다면 떡을 먹고 배부른 동안은 잠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당 기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내 뜻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서 모르시는데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훗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36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틀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답을 쥐고 계시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경제의 문제, 또 저희의 건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와 또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부흥의 역사까지도 주님께서 주님 답을 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 헤쳐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저희 교회가 임직 및 은퇴시 귀한 하나님 예식을 앞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세움을 받는 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면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주님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저희 성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조성진 안선옥 집사님의 우리 딸 결혼이 있는 것 다 잘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